한 1년 반에 걸쳐서 진행되어던 60편에 걸친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오늘 22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사실 본문을 전체를 택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22장 그 뒷부분은 에필로그 부분이에요. 후기. 계시록 본론 내용은 사실 다 끝났고 이제 그 기록을 요한이 후기를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니까 이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후기를 뭘 강조했는가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좀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은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끝났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18절을 시온 대원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19절을 전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시작. 아멘.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말미에 첫 번째로 강조하여 남긴 기록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남깁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보통 이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계시의 말씀.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가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 EBS 교육 방송을 가끔 보세요. 참 그 유익한 좋은 프로들이 많습니다. 저는 EBS 방송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박석재 교수의 우주 이야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박석재 교수의 우주 이야기. 서울대 천문학 교수입니다. 이번에 강의를 아주 그 유창하게 하는 강의는 아닌데 강의를 굉장히 그 말투가 이렇게 좀 투박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 우주의 원리를 잘 설명을 하세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주의 생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밤에 하늘을 볼 때는 그 별이 막 아무렇게나 뿌려져 있는 것처럼 무질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그 깊은 이론을 들었다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황금 비율의 거리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 비율의 거리 간격 속에서 그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의 비율을 추출해낸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비전문가니까 이거를 그대로 전달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 황금 비율의 거리가 3분의 1의 거리랍니다. 3분의 1에. 여기에서 음악의 소리를 그 과학적으로 이해해내고 그걸 음악에 응용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 우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균형의 힘과 놀라운 황금 비율의 거리를 통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깊이 전문적으로 들어갈수록 오묘하다는 얘기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멀리 높이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가끔가다 요 등산이나 야외 근교 나가서 숲길을 걷다가 풀잎을 하나 떼서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참 그 생리의 조직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그 나무 잎사귀에 생명 하나를 흉내내지 못해요. 그걸 카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이파리 속에 감추어진 그 생리적 조직을 깊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오묘한 우주가 또 있어요. 그 생명 속에. 자, 그러면 이게 어쩌다가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한 걸까요?
진화론자들의 논리처럼 그럴 수가 없죠. 이거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그걸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의 선언은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세계관과 인생관의 출발입니다. 이건 성경 첫 장 첫 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한 절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관점이 그 바탕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의 완성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왜 특별 계시냐면, 이걸 왜 계시라고 할까요? 계시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거를 말하고자 하시는 분이 말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성으로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게 계시입니다. 제가 실험을 하나 할게요. 지금부터 길게 잡을 거 없이 30초만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 주목하시는 가운데 머릿속에다가 무슨 생각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감상하시면서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30초 지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30초가 생각보다 깁니다. 한번 재고 침묵해 보세요. 자, 30초 지났어요. 제가 30초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 사람 무슨 정신으로 하여간 손을 드셨네요.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신학교 갈 수준의 대답을 하시네. 우리 아들놈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배는 오늘 똑바로 드렸나? 틀렸죠? 자, 그런데 제가 30초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 이제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됐죠? 제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얘기해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간단한 사실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책은 그렇게 계시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여기에 소개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알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공부 많이 하고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도, 제가 실제 그런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저 서울 중심부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후배예요. 선배님, 제 진지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설교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간단하게 길게 쓸 것도 없어요. 빨리 목회 그만둬라. 너 죽고 교인 죽이는 일이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양심적인 친구예요. 그만뒀어요. 그냥 흉내내고 밥벌이 차원에 있진 않았어요. 그만뒀어요, 지금. 예. 그 친구가 회복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지 않는 한은 이 책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이 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에 담겨진 주된 내용은 뭡니까? 이 책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러브 스토리가 붉은 선혈이 되어서 이 책 내내 흐르고 있어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가장 실제적인 구현이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원래 예수님은 관념적인 존재하지 않은 분인데 오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의지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모든 주인공, 풀스토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도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래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 고백을 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고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거는 기독교가 안 해도 딴 종교도 얼마든지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안 해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도모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어떤 이론하고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립니다.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이게 로마서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죄라 말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몰랐던 인생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잣대가 들이대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점수를 알게 되었다고요. 내 수준을 알게 되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가정교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얼마나 몇 점짜리 죄인인가가 눈금이 확실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는, 잘 보세요, 역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마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중간에 아무리 뒤죽박죽 인생과 버티고 고집부리고 살아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얘기는 거기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집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작한 사랑과 구원은 반드시 성취하고 만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기댈 가장 유일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꼬라지를 보고 내가 될까 말까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인생을 개입해 들어오셔서 시작한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알파가 되시는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2001년도부터는 우리 강남교회 5천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허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닫혔던 이 봉안샘을 터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허기를 회복시킬까? 이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이에요. 굉장히 들들볶을 계획을 지금 야무지게 세우고 있어요. 사실은. 목사가 한 교회에 이제 재직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를 하고 은퇴를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계시록 끝내고 창세기로 돌아가면 처음과 끝을 하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8월 첫 주부터 창세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기대하시라. 자, 이제 안식월 동안에 창세기에 대한 자료를 좀 이렇게 수집하면서 책도 좀 모으고 했는데,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펄전은 요 뒤에 앉은 의자에서부터 요 강대상까지 거리가 아무리 강대상이 넓은 교회래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스펄전은 그 의자에서 여기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열정 때문에 요 의자에서 여기까지 뛰어 올라갔대요. 그게 목회일지에 보면. 예.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런 그 목마름을 공감해야 돼요, 사실은. 얼마나 여기에 담아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지치고 고단한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던질까? 그걸 애타하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8월 첫 주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 두 번째. 첫째는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증을 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을 얘기합니다. 지키는 자들의 복. 자, 10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제가 좀 읽고 11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보세요. 거기 불의, 의로움, 거룩 이런 그 대립된 단어가 대립각을 서서 한 문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마음에 조금 뭔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찜찜한 게 남아요. 그게 뭘까요? 야, 뭐 기껏 성경 내내 뭐 은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조건이다, 기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결국 끝에 가서는 불의를 행한 자는 벌 받고 의롭게 산 자는 상을 주고 또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럼 결국 성경도 율법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 문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새롭게 정의를 해야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온전한 은혜로 묶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시록 강해 중에 이런 신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집 짓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찬송도 제가 이렇게 한 소절 부른 기억이 나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자, 그런데 그 본문이 집을 잘 짓자는 얘기냐 기초의 얘기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거기서 잘 짓는 집이라는 것은 집 자체를 잘 짓는다는 걸 얘기한 겁니까?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놓았느냐 모래 위에 놓았느냐. 그래서 잘 지은 집을 어느 집이라고 설명을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잘 지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초 문제예요? 짓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에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찾지 마시고 그냥 저를 쳐다보면서 들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에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억나죠? 또 하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 팔복 얘기를 이제 문장을 놓고 한번 좀 꼼꼼히 뜯어서 따져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러면 복이 있으려면 전제돼야 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한글에 번역된 성경 순서는 이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원문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마카리오스, 다시 말해서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복이 있도다 뭐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더 근본적인 복입니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가 근본적인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인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원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저 표정 보고 그냥 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천적으로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악인의 자리에 앉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의, 거룩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행위를 기초로 불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성경에서 불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증상들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거룩은 뭘 거룩이라 그러냐면 성경책 심장 가까이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야. 응? 꼭 목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뭐냐면 내가 지질이 궁상이요 못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속된 존재다.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뭘 얘기하는가를 잘 보세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시작한 구원과 너희 인생을 향한 계획은 내가 시작한 이상은 너희들이 중간에 자빠지든 깨지든 버티든 상관없이 잡아서 깎고 빚고 끌고 간다. 완성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의 기초와 기반이 나의 꼬라지에도 있지 않고 내 실패의 유무에도 있지 않고 부족한 것에도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붙잡힌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의미에서 좌절할 근거도 없는 겁니다. 우린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의 기초가 내 잘남 못남의 유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구속하시고 붙잡으신 거예요. 그 천명이 뭐냐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 인생을 향해 시작한 일은 내가 마친다. 그러니까 너 아무리 진흙탕에 굴러봐라. 그거 내가 포기하나.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반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를 빠는 이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얘기가 전부 어디에다 빤다는 얘기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에 흘린 피로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자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거룩한 길에 걸음을 세워놓고 밀어붙여서 끌어당겨서 일으켜서 걷게 하신다. 예? 그 천명이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어두움, 고통, 환난, 질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에 여러분들이 마음 떨릴 이유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대로 이 약속대로 역사는 진행될 것이고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0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에다가 요한이 어떤 대꾸를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게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왕설래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은 헬라어의 용례나 전체 문맥상을 들여다보면 이건 기도문이 아니라 대화로 끝이 납니다. 대화로 끝이 나다 보니까 이 말이 현재형으로 끝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남겨진 성도들을 향한 관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관점일까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런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계시록 하면 종말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세상이 끝이 나는가? 또 어떤 모양으로 끝이 나는가? 그런 내용을 소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시간과 때에 초점을 맞춰요. 이런 종말론에 대한 혼란을 계시록을 가리키면서 많이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이 종말을 강조한 건 맞는데 그 종말을 강조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세상이 끝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말의 긴박성을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늘 삶을 준비해라. 준비하는 삶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자들도 헷갈렸어요. 사도행전 첫 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랬어요? 자, 거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뛰두르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을 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작은 이익을 놓고 내가 조금 비겁하고 이 이익을 챙길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주장할 것이냐,
이 소소한 갈등으로부터 큰 갈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직장에서, 영업의 이익의 현장 앞에서.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종말의 긴박스에 관한 신앙 고백을 그 현장으로 끌어내려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대화형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준비된 삶, 이것을 오늘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계시록이 말하는 세 가지의 결호,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사와 나 개인은 이 기록된 약속대로 맞춰지고 진행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원천적인 복을 누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지키며 준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잃어버린 삶 속에 하나님의 종말의 긴박성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실현해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강남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장원기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믿습니까?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에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완성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흔들거리던 내 걸음에 발목에 예수님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거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덮어주시고 은혜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내 모든 구체적인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덮어질 때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의 허기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림 걸리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역속이 주를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